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각자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마음속에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들도 일일이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자 고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년 후에 자신이 회개했던 것들을 정말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그때 단순한 감정으로 적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의 이름들을 거론하십니다. 화 있을 저너 고라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세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죄인입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나의 죄를 돌이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그 회개라는 것은 내가 회개함과 동시에 나에게 잘못을 구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도 용서를 받고 싶었던 그 심정으로 그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 회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동이 서를 만날 수 없듯이, 서가 동을 만날 수 없듯이 그렇게 완전하게 갈라 놓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2015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드릴 것을 감사하고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 감사할 것이 무엇이는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감사하는 제목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아주 친했었던 부부 간에서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차마 이건 좀 쑥스러워서 감사하다는 말 못했어도, 고맙다는 말 못했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적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고, 또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자신은 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가 너무 힘들고 정말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의 제목이 넘칠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올 한해가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은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는 순간 그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 가운데 놔두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웠던 순간 중에서도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당연히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었던 그 크신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던 시절에 한밤중에 눈을 떠보면 어머니께서 그 작은 방음 중에 우리들이 깰까봐 우리가 다 자는 아주 깊은 밤 시간 새벽 2시 또는 3시에 일어나셔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늘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차마 눈 뜨고 일어나면 어머니 기도가 끝일까봐 일부러 자는 척을 했던 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그 기도가 사실은 지금 오늘날
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못하는 할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그 말씀의 구절이 사실 제가 엇나갔을 때 저를 돌이켜 세우셨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영원히 나의 삶 가운데 왕노릇 하신다면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주님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그 주님이 왕이심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나의 감사가 더욱 차고 넘치지 못했던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15년을 이끌으셨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또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2016년 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넘치는 새힘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넘치는 새힘교회. 아멘. 1번, 2번, 3번 이것은 행동 규칙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힘써 바로 알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번. 예수님을 참되게 증거하자.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3. 성령이 넘치는 삶을 누리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참된 삶을 만듭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삶이라는 게, 올바른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우리의 깊이,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은 정말 꺼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하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데,
단순히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질적인 변화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삼손이란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삼손이 그 어려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던져준 인물로 보고 있는 반면에 또 많은 학자들은 이 시대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해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손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은 바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인 입다의 이야기하고 연결돼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 완전서 7개의 신들을 모두 섬겼는데 그 가운데는 여호와만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우십니다. 지금까지의 사사의 이야기는 있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삼손은 매우 독특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삼손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 그를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쉬울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에는 기존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삼손이 있었던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에 있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박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에담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삼손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쉬든 아니면 숨어있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겠다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나 떼거지로 몰려와서 에담바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선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명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3,000명도 그렇고 많은 대다수도 그렇고 삼손 한 명도 그렇고 그래 맞아 그 지식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삼손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결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삼손도 무엇을 인정했냐면 맞아 블레셋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야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대답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기 15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라는 원어를 보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무를 팰 때 내려치는 듯한 것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쪼개다라는 뜻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위에서 확 잡아챌 때도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쪼개서 관통했다라고 번역하면 보다 쉽게 이해될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놀라운 이름으로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5장 4절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30명이 아니라 이제는 300마리를 마치 강아지 다루듯이 꼬랑지에다가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려서 그들의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합니다. 이 정도라면 삼손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야. 너희들의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희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해서 여호와께 돌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삼손이 스스로 결박에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다시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은혜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태도는 어떠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한 말이 이렇습니다. 10절에 유다 사람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라는 이 말은 블레셋 사람이 유다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도 비슷한 말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손도 아주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바로 나도 그들이 했던 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이 없으면 삶도 그저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내 원수 갚는 데만 쓴다는 겁니다. 사사의 직분을 맡겨둬도 그 직분의 귀함을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원수를 갚는 일에만 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바른 생활, 도덕 교과서 그런 것을 눈을 돌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말 올바른 신앙이 우리의 참된 삶을 이끄는 시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물로서 정말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 그것을 그 은혜대로 쓰지 못하고 기껏 보복하는 데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2016년은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